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 마리의 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견, 또 하나는 선입견, 그의 아들은 꼴볼견입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해와 소통이 없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꼴볼견이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어리석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편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상처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가 내가 치유가 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상처로 나가지 않습니다. 찌르는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상처자가 되라, 치유받은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치유받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근데 치유받은 상처자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입견은 이미 형성된 생각이나 느낌인데요, 이것은 교육이나 어떤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 또 호남과 영남, 이 고정된 그 틀 속에 갇혀서 지금도 서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판이 난무합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더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오물을 가지고 탓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와서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명예와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을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또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말을 하는 거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처럼 빠르게 가지 못하지만 더디 가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것을 각각 3사람에게 맡기고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까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인을 오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땅 속에다가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원금을 돌려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네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를 생겼을 거 아니냐, 내가 굳이 너한테 맡길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아까 5달란트를 맡겼던, 그래서 10달란트로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바로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그 5달란트와 1달란트 이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을 만큼 맡긴 거예요. 5달란트를 맡아서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맡긴 거고, 그런데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사실은 1달란트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제 원리는 뭐냐?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것이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있나요? 내 거라면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도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죽을 때도 가져가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한테 돈을 남겨주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나름대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고, 또 의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성직자에게 맡겼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맡기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것을 내 이름을 가지고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성직자가 제일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11조는 빼고 줘야지. 그래서 90%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변호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하나도 안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다스리도록, 이것은 뭐냐면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명하셨어요. 보존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전세 들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도자가 자기 건강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나요? 자기도 관리 못하는데. 지도자가 자기 마음도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몸 관리도,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또 자기에게 맡겨준 재물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을 해라.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물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아나 나그네나 또 과부나 뭐 이런 힘들고 사회적으로 약한 어려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것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바르게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것이 화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들도 바르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하시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반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아니, 언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더니 언제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말해요.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입으로 무조건 다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들을 때에도 이게 들을 말과 듣지 말을 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과 그냥 흘려보내야 될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잘 관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랑하라고 준 것이. 어저께 이제 친구들이 좀 왔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 삶도 결단하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단호하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끊을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생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돈 버는 건 다른 사람들의 거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가르치는 거는요, 나에게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 학생이 안 받아들이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물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사업을 좀 해봤는데 사업을 하는 저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부자 만드는 거였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니까 나도 저절로 돈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업가가 자기 돈만 벌으려고 욕심을 부리면요, 진정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사업가는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업가는, 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자기도 돈을 벌어요. 잘 법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왜 할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 왔다 그랬는데 친구 4명이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갔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 나오던 친구들이에요. 청주를 가면 종종 잘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닐 때 한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고 막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타견아, 왜?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를 왜 했냐? 교회를 왜 나왔냐? 네가 좋아하니까 나왔지. 제가 좋아한다고 교회도 나오고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아, 그렇구나. 믿는 거하고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는, 봉사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제가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52년 18개월 기도해갖고 한 사람이 돌아왔고요.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에 2명이 예수 믿게 된 것은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꾸준히 계속해서. 왜? 친구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을 다시 불러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52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결국은 5명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어저께 와서 자고 오늘 아침도 같이 먹고 그러고 갔는데, 제가 어떤 기대가 있냐면, 청주 갔을 때 종종 만났잖아요.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 안 다녀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예배까지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교회까지 여기까지 와보고 교회도 보고 다 했으니까 많이 예배당까지 발 디뎠거든요. 어쨌든 이거 많이 발전된 거 아니에요? 희망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것처럼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집중을 더 많이 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얘기했어요. 엄청 오늘 피곤한데, 주일인데도. 목사가 그렇게 하는 일은 이제까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었는데 새벽 1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같이 있어주면서. 오늘 아침에도 같이 콩나물 국밥 먹고, 그리고 아침에도 막 주일 아침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거기까지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회가, 목사는 저는 그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우리 형이 돈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형에게서 좀 유산 상속이, 내 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나에게 좀 주라고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러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거절하셨어요. 정당하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탐심으로 이끌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그 부자에 대한 이 비유를 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에 막 가득 채웠는데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막 더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뿌듯하겠죠. 야, 이제는 편안히 놀고 먹으면서 쉬면서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자. 그 뿌듯함을, 창고를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부르러 오겠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제까지 모아서 창고에 모아놓은 것,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서 모아놨는데
하나도 못 써보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21절 띄우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20절이네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부자가 준비해 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지금까지 모아놓고 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 남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욕심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억울한 마음 생각해 보셨죠?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럼 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추적을 해보니까요 욕심이더라고요. 탐심이더라고요. 나를 화나게 하는 거 결국 그것들도 다 탐심 속에서 오는 것이었더라고요.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 볼 때.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탄로날 때, 내 속이 보여졌을 때, 그때 성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뛰어넘어서 오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럴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이 훔쳐갈 거야. 그래서 막 뭐든지 막 걸어 잠그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굳이 막 채우고 잠그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훔쳐갈 건데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을 오해하고 넘겨짚고 거짓말로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질내고 화를 내는 모습이 결국 자기를 거울 속에서 보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결국 이것도 탐심이다. 그냥 주고 양보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탐심은, 욕심은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 부리며 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이래요. 나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말년에
어리석은 자여 이랬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리석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부자처럼 오해와 착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결국 어리석은 인생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가짜라고 밝혀지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너무 허무할 것 않겠습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가짜야. 내 인생이 바로 이런 가짜 인생 속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짝퉁은 그냥 짝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할 때 이런 오해,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편견과 선입견에서 나올 수 있어요. 21절 보면 자기를 위해 쌓아둔 것은 어리석은 부자. 20절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긴 것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이다. 쌓아둔 부자가 되지 말고 나누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역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유만걸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나를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나를 사랑 없는 나를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어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인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나라에 저들 실망하라. 사랑 없는 나라에 사랑 없는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